열왕기 하 15장 말씀 또 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랴. 출발이 아주 좋지요. 사실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출발이 좋은 것을 보면 왠지 불안합니다. 또 출발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다행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열왕들의 모습들이 보면 참 그 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사람의 모습이란 게 뭡니까? 그 마음의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신념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한 그 사단의 유혹을 그 마음에 둔 그 사람의 마음, 곧 하나님 앞에 죄악인 그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 열왕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사랴가 참 출발이 좋지만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왕 아사랴 또한 사람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연 아사랴는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수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또 요새를 만들고 샘도 많이 팠습니다. 가축도 많이 있었고 포도밭도 있었고 그렇게 아사랴가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된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도 아주 그 군대를 잘 조직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조선 역사에도 보면 그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요. 군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곧 외놈이 쳐들어올 것인데 10만 군대를 양병해야 됩니다. 암만 그렇게 해도 왕이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국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아사랴 또 그의 아버지 아마샤 공통점은 국방을 아주 든든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하들도 참 상당히 똑똑하고 아주 용감한 그런 아이엘이라는 사람과 마세야라는 그런 장수들. 그래서 지휘관들을 세워서 하나냐라는 사람이 그 모든 군대를 지휘하게 했죠. 그 군인들이 있는데 장교만 해도요 2,600명. 장교만 해도 2,600명인데 그 장교들 휘하에 전군이 몇 명이었느냐? 30만 7,500명. 그러니까 그건 31만의 군대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작습니까?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합쳐도 강원도보다 조금 클 건데 그것도 둘로 짜개졌습니다. 둘로 갈라졌으니까 얼마나 충청도 많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조선시대는 남북을 다 합쳤지 않습니까? 그 남북을 다 합쳤는데도 10만 군대를 양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에 무려 31만의 군대가 있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전 백성의 군대화, 전 국토의 요새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물매들을 지급했습니다. 무기를 지급했단 말입니다. 군대가 아무리 있으면 뭡니까? 무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 농기구를 만들고 칼을 만드는 그 쇳물을 녹여가지고 쇠를 녹여서 그 쇳물을 부어서 농기구와 칼과 창을 만드는 그걸 급푸집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요 그때 당시에 전부 외주를 줘버렸습니다. 외주. 어디다가 외주를 줬냐면은 블레셋에다가 외주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3D 업종은 이제 못하겠다 이거죠. 나라가 좀 먹고 살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지간한 거는 중국에 다가 있습니다. 80년대에 우리나라의 섬유가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지금 섬유요, 동남아, 중국으로 다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빗자루 공장 없습니다. 전부 중국 겁니다. 마대 만드는 공장도 없습니다. 전부 중국 겁니다. 요새 경유 엔진에 들어가는 그 요소수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만듭니다. 전부 중국 거 사다 씁니다. 요소수를 만들면 폐기물 많이 나온다고 안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합니다. 안 만듭니다. 그래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쇠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그 푸집을 블루셋에 다 외주를 주니까 무기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날 때는. 당장 필요할 때는 무기가 없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무기를 스스로 자주국방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군대들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물매를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까? 이래 되면요, 왕은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군대를 자랑합니다. 자랑.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는 국군의 날 되면은 막 열병식이나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거 한 몇 년 안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좀 하기 시작했죠. 저 러시아나 저 중공 같은 데 그 열병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특히 저 북한의 열병식요. 대단합니다. 그런 거를 세계 만방에 딱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든든하다라는 걸 과시하죠. 자, 그러면 아사랴에게는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31만 명이나 되는 군대인데 그들에게요 무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왕은 무엇이 보이게 되겠습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벌써 군대의 숫자를 파악했잖아요. 30만 7,500명이다. 이건 뭡니까? 군인들의 숫자를 다 계수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하지요.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되며 무기가 얼마나 되며 알아야 전쟁을 할 수 있지요. 작전을 짤 수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인구 조사하다가 혼쭐이 난 왕이 있었죠. 다윗 왕이었습니까? 혼쭐이 났습니다. 왜요? 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때 다윗 왕은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가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전쟁도 할 수 있고 이쯤 되면 방어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뭐가 사라져 버립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아사랴가 딱 그렇게 되기 좋을 만한, 그렇게 되기 쉬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으로 하다가도 그 믿음의 결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 버리는 거죠. 우리 TV나 이런 데 혹시 보면 이제 뭐 한 너댓 살 된 애한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심부름을 가다가 온갖 거 다 보입니다. 가다가 인형 가게 옆에 지나가면 인형도 봐야 되고 저 빵가게 옆에 지나가면 빵도 봐야 되고 또 저 옆에 강아지가 한 마리 쫄래쫄래 가면 그 강아지도 봐야 되고 그만 심부름 해야 될 거를 놓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전쟁을 왜 하게 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까? 전쟁을 치를 군사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보고 좋아하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많게 되면 그만 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그 주신 것에 그만 빠져버리게 되지요.
그렇게 아사랴가 군대를 강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기술자들이 생각해낸 기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망대와 또 성벽 모퉁이에다가 둡니다. 이런 기구는 다 뭐냐 하면은 화살과 큰 돌을 멀리 쏘아 날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첨단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첨단의 무기를 만든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미사일입니다. 대포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둡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아사랴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요. 그런데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만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강해지면서 아니나 다를까 아사랴에게 무엇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사랴 말고 아사랴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마샤. 아마샤가 어땠습니까?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마샤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잘 나갔습니다. 군대를 모집하고요. 에돔을 치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둘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그만 교만하여져서 그 북쪽 이스라엘을 치다가 그 전쟁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 길로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아마샤를 끌어내렸습니다. 죽였습니다. 지금 그 아버지의 전철을 지금 여기 아사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만해져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향을 피웁니다. 제단에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성소 안에는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왕이 자기가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내게 지금 이루어진 일들을 보아라. 이거 과연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될 수 있겠는가?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내가 저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아사랴는 율법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니까 높아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높여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 나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구원, 용서하심, 그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누구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는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아사랴 또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열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